안녕하세요. 시완이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28강 1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나누는 마태복음 28강 1부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31절의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무고한 자의 피인데, 이번 내용에서는 가룟 유다가 1절에서 10절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팔아서 번 그 은 30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체포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동안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1절에서 10절에서 핵심이 바로 이 27장 5절에서 나온 은 30세겔, 또 피값, 이런 말들인데, 우리는 1절에서 10절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피값을 은 30이라는 하찮은 가격에 매겼고,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돈으로 살려야 살 수 없을 만큼 절대로 아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은 30을 얻겠다고 직접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은 30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과 피에 대한 값을 상징합니다. 성전 금고에 대해서는 성전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고한 사람의 피값을 위해서 성전의 금고를 열어 지불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시 종교자들이 얼마나 타락하였고 탐욕스러웠는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나쁜 행동까지 일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전 금고에서 가져온 은 30은, 즉 무고한 자의 피값은, 죽음에 대한 그 책임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미 책망하신 대로 성전은 이미 더러운 이득을 챙기려 하는 도둑의 소굴이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룟 유다에 준 은 30은 다시 피해값으로 성전에 들어와 얼룩진 성전은 심판이 임할 것이고 더러운 이득이 챙기려는 자들에게도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인데, 마태는 유다의 죽음을 이 명예로운 자살로 여기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여깁니다. 이는 가룟 유다의 행위와 26장에 나온 베드로의 행위와는 전혀 딴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서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스스로 죽었다고 하지만,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일단 첫 번째로는 그들 모두 통곡하며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가 중요한데, 가룟 유다는 슬픔과 후회에 빠져서 베드로처럼 그 슬픔과 후회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죽었으나, 베드로는 후회하고 통곡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모두 후회하고 내우쳤지만 그 후회 행동이 바로 그들이 용서받느냐 아니면 용서받지 못하느냐, 그들이 변화를 맞이하느냐 아니면 변화를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었더라도 뉘우침과 후회만 머물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뉘우침에만 머물거나 죄를 짓기 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성소에 던진 은 30을 가지고 피해값이라고 부르면서 이 피해값을 토기장의 밭을 사는 데 사용합니다. 이 대가에 대한 내용은 스가랴 11장 13절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로 던지고, 대제사장들은 이 돈을 성전 금고에 두는 것을 율법 규정에 맞지 않다고 보고 토기장의 밭을 사는 데 썼는데,
여기서 나오는 토기장이는 토기를 만들거나 성전에서 귀금속과 같은 헌물을 처리하는 기술자를 뜻했기 때문에 마태는 스가랴서에서 토기장에게 던진 것을 성전의 금고에 던진 것 같은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을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천지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은 30을 가지고 1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리니라 하였더라. 사실 유다가 피해값으로 받은 은 30은 토기장의 밭을 산 것은 스가랴서 11장 13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했는데 왜 마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스가랴서 11장 13절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며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말을 하므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말씀으로 예레미야서의 말씀으로 스가랴서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의도한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해값과 이 피해값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스가랴서 11장 13절을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과 함께 사용한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3절과 연결되는 예레미야 말씀은 18장과 19장, 마지막으로 30장입니다. 특히 밭을 구입한다는 내용이 나오는 토기장이와 옹기에 대한 내용은 예레미야 18장과 30장에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9장을 보면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집을 방문하는데 여기서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만든 토기를 깨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듭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서 그것을 깨트리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과 진노를 예고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여도 못할 망정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제자가 예수님의 가장 친하였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였던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은 30이라는 하찮은 가격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값싸게 대접받은 예수님의 핏값은 토기장의 밭을 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 10절에서 예레미야는 32장을 사용하는 것은 무죄한 자의 피로 구입한 피해밭은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회복될 것을 예고하고 미래의 희망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산 토기장의 밭은 나그네들을 위한 용도였으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암시하고 모든 민족에 회복될 것임을 암시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하찮게 이 가격을 매겨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죄도 회복시키는 아주 값비싼 값어치와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값을 값싸게 여기거나 그것에 관심조차도 두지 않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에 회복하는 길과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